네,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 전주곡이 나왔을 때 오늘 범상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주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그 고귀한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보답하기 위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어진 학예 수양의 2차 수양에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차 학예 수양회가 끝났지만 이제 7차까지 계획된 그 수양의 기간, 우리 모든 사람이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아직 전도하지 못한 그 영혼들, 남은 수양의 기간을 활용하여 그분들이 꼭 이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에,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지금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2차 수양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2시간 전 9시부터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준비된 영혼들, 지금 이 시간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학예 수양에 약 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인원이 등록이 되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1차에 해당되는 우리 강주교회 또 1차에 해당되는 전국에 함께했던 그 교회들 1차 학예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폭우가 쏟아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예 수양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 가셔서 봉사하셨던 분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1차 학예 수양의 당일날 공주 수양관을 향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아주 그 폭우가 심해서 100km 미만으로 안전 운행을 했지만 그 수막 현상에 의해서 그 차가 두 개가 우리 강주교회 성도님들이 탑승했던 그 차가 크게 다치고 전복이 되고 그래서 폐차까지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7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의 남은 잔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라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희생 없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 1차 학예 수양회 때 광주교회에서 중심교회로 정말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 수양회 기간 내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을 불과 한두 시간 자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일을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희생과 수고에 대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1차 학예 수양회를 그 폭우 가운데서도 무사히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된 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차, 3차, 이제 2차가 내일 오전 말씀까지인데요. 이제 계속되는 7차까지 학예 수양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은혜롭게 성경적으로 그 모든 수양회를 치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교회는 3,391명이 참석을 했는데, 물론 1차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봉사와 전도를 물론 겸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차수위에는 정말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473명이 1차에 새로운 영혼들이 참석을 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확답을 받으신 분이 800명이 넘습니다. 777의 목표를 세웠지만 수양에 참석하기를 확답받은 분이 800명이 넘습니다. 근데 1차에 47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은 다른 차수에 모시고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번 2023년 학예 수양회 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7장 이후에는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기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유지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 16장, 오늘 보는 이 레위기 16장은 정결례와 그 일상적인 우리 개인의 거룩한 생활 가운데서 그 중간에 이 레위기 16장이 있는데, 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오늘 그 아사셀 염소라고 되어 있죠.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염소는 유일하게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서 레위기 17장에만 딱 4번이 나옵니다. 그 용어가 아사셀 염소라고요. 자, 이 아사셀 염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고 모형이죠. 그런데 레위기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레위기 16장을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죄 없는 그 거룩한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잘 확실하게 예표하는 제사법입니다. 물론 구약의 이 제사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300번 이상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과 예표, 그림자로서 나타나시고 이제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예표해 놓으신 그 그림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알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주변에 이제 그 알사셀 염소를 설명하기 위한 그 보조적인 그 말씀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기 16장은 정결법의 의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지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론의 큰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인데 아론을 이어서 하나님이 정해지시는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었어요. 다른 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이 명하시는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나름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자,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죠. 착하게 살면 되겠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해야 돼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다라고 번제를 드렸어요. 잘못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가로채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했죠. 듣고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면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상황 윤리에 따라서 이것이 맞을 거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레위기 16장 1절에 이 대속죄일 날에 아사셀 염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속죄일의 그 규례를 말씀하면서 나답과 아비후를 먼저 들먹이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1절에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아론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아론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아론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인 아론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1년 1찬 매년 7월 10일 날, 이게 유대인의 종교 달력입니다. 7월 10일 날 딱 1년에 한 번 그날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는 지성소에 딱 하루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러 들어갈 때에 피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는 여기 있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대제사장인데? 라고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의 겉옷과 금방울이 달려있는 그 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아론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번제단에 숯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 그리고 향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향을 이제 그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두 움큼 딱 쥐어요.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마 그 지성소와 성막을 가로막힌 그 휘장 안에다가 먼저 향로를 넣었을 것 같아요. 숯불에 핀 그 향을 숯불을 가져다가 그 숯불 위에다가 두 움큼 진 향을 넣고 향 연기가 나는 그 향을 휘장을 걷어서 넣고, 그 다음에 그 향이 다 피어지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야만이 죽지를 않습니다. 언약궤 위에 그 향연이 가득히 채워져서 직접 그 언약궤 씌운 자를 바라볼 수 없도록 향을 피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는 황소 한 마리를 안수하고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가죠.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 동편, 근데 성경에는 속죄소 동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죄소 동편이 어디냐면 속죄소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자,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 씌운 자 속죄소 그 동편에다가 뿌린다 그랬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그리고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자, 이게 두 가지가 연달아 나오잖아요. 먼저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안수하고 죽여요. 흠없는 송아지, 숫송아지죠.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송아지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 속죄소 위에다가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뿌린다 그랬죠. 그리고 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속죄자 앞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 8번 뿌렸느냐? 속죄소 동편, 즉 속죄소 위에다가 1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그 바닥에다가 7번을 뿌렸다. 8번 뿌렸느냐? 7번 뿌렸느냐? 그걸 포함해서 7번이냐? 이 부분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렸다라고 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론과 그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피 흘려져야 돼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값이 갚아져야 돼요. 그래야 용서해줘요. 자, 아론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위와 바닥에 7번을 뿌렸어요. 죽지 않고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자, 2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제는 3번째입니다. 염소 2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염소 2마리,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색깔의 염소 2마리, 흠이 없는 염소 2마리를 순염소를 선택을 합니다. 자, 한 마리에 안수합니다. 자, 안수할 때는 대개 한 손으로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 2손으로 안수할 때가 있었어요.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안수를 했어요.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염소 피를 받아서 2번째, 3번째 제일 처음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고 2번째 송아지의 피를 가져갔고 3번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것은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지요. 자, 하나님 앞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7번을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뿌려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물론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개인적으로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지 않겠어요? 그 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모든 죄를 그 염소 한 마리에게 안수해서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3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7번 뿌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염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자,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때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왜? 피가 흘려졌거든요. 자, 이건 누구를 나타내냐? 이거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송아지 이건 염소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1년 1차 염소 한 마리가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염소는 피를 받아서 들어갔지만 각을 떠가지고 어때요? 내장에 있는 기름은 다 떼서 번제물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나머지 똥과
살과 가죽과 그 염소나 송아지 속죄제로 드렸던 모든 그 제물은 집 밖에 나가서 불태워버립니다. 죄가 될 때까지 불태워버려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전 안에서 번제단 위에서 죽은 송아지와 그 염소 한 마리입니다. 이제 하나의 절차가 남았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염소 2마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 그 대속죄일날 제사의 과정 가운데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이지만은 정말 겸손하게 깨끗하게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고이와, 고이는 반바지거든요. 팬티에 해당되는 반바지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걸치고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정말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사셀 염소죠. 한 마리가 남았잖아요. 그 염소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 마리는 죽었잖아요. 유독 이 아사셀 염소, 광야에 내보내는 염소를 산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 염소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어요? 10절을 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자, 산대로 산 염소라고 했잖아요. 산대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21절이었습니다. 아까 21절을 읽었죠.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에, 자, 한 마리는 죽었잖아요. 근데 명칭을 굳이 산 염소라고 말했어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에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안수를 할 때에는 두 손으로 안수했다는 말이 여기가 특별히 표현되어 있죠. 왜 두 손으로 안수했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산 염소에다가 모두 다 담당시킨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아론을 통해서 산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모든 죄, 이건 그림자예요. 해마다 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대속죄일날 드리는 염소, 아사셀 염소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원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아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아사셀 염소 정해진 한 사람이 끌고 갑니다. 22절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근데 성경에 광야에 놓으면 무인지경이에요. 맹수가 들끓고 있는 그 무인지경 광야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를 끌고 갈 때에 염소에게다가 저주를 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다시 성 안으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한 사람이 곶비를 잡고 이 염소를 끌고 가는데요.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스룹바벨 제2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이 대속죄일날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물론 오신 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AD 70년 전까지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했느냐? 안수에서 죽여서 피를 가지고 갈 염소 한 마리는 목에다가 빨간 수건을 두른대요. 빨간 수건을. 아사셀 염소 광야에 내보내는 염소는 뿔에다가 빨간 수건을 감는데요. 자, 그런데 이 빨간 수건을 성전에도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에 이 성전 문에다가 빨간 수건을 걸어 놓은대요. 물론 이건 이스라엘의 제사를 지낼 때에 그걸 기록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광야에 내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쳐다보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광야에다가 그 염소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는데 그리고 돌아와요. 염소를 끌고 갔던 그 사람은 옷을 벗고 빨래를 하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에 걸어둔 빨간 수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빨간 수건이 하얀 수건으로 색이 바뀐대요. 그게 이제 미시나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뿔에 빨간 수건을 감겨서 내보냈던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맹수에 물어뜯겨 죽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거나 죽는 순간에 그 빨간 수건이 하얀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1년 동안 짓는 죄를 그 아사셀 염소가 다 지고 가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이제 없다. 그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시나에 전해오는 책에 의하면 예수님이 AD 한 33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후에 AD 70년이 되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도 이 대속죄일날 매년 7월 10일날 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서 빨간 수건을 뿔에다가 감겨서 내보냈는데 성전 문에 걸러놓은 그 빨간 수건이 흰색, 더 이상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대속죄일날 드리는 아사셀 염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고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 복음을 들어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담당했죠.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했었어요?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제사법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가장 잘 여실히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아사셀 염소라고 말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 자,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에즈라고 하는 염소라는 뜻과 사라지다, 없어지다, 나가다 라는 아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과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사셀이에요. 내보내는 염소, 사라지는 염소, 없어지는 염소,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 그래서 틴데일 영어 성경에서 최초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스케이프 고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속죄 염소라고. 속죄 염소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근데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사셀은 뭐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여가지고 피를 지성소에 가져갔던 그 염소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뭐냐?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내버려지는 염소다. 그러면 똑같이 그 두 염소를 대비를 시켜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한 인격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위한 염소다. 그러면 아사셀은 누구냐? 어떤 인격체가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사셀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다. 마귀 대장 사탄이다. 이 아사셀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아사셀을 광야의 어떤 일정한 장소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도저히 살아 돌아올 수 없는 높은 낭떠러지. 그래서 그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그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오게.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염소라는 애주와 사라지다, 없어지다, 나가다라는 그 뜻인 아잘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죄를 없애러 짊어지고 가는 염소다. 그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러나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모든 죄를 두 손으로 안수해서 그 염소에게다가 죄를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에게 가든지, 아니면은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라지는 염소, 없어지는 염소, 나가는 염소든지 공통적인 건 뭐예요? 모두 다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졌어요. 온 인류의 죄를. 구약의 그림자는 불완전하죠.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짓는 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모든 죄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그림자는 매년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 스케이프고트 아사셀의 염소로서 확실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에게 침뱉고 갈대로 때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외에는 온 인류의 죄가 다 담당되어 있잖아요. 지고 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멜루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하는 거죠. 그에게 침뱉고 30절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네가 왕이냐?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 갈대를 지어준 거예요.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는데 가시멜관을 씌우고 말이요. 희롱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하나님은 12형 되는 천사를 끌어내려서 그들을 다 죽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죄는 어때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것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그의 옷을 입혔다. 그림자와 참 형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까? 자, 예수님에게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혀서, 이 홍포라는 게 뭐예요? 당시에 임금님이 입었던 임금님의 옷이에요. 왕의 옷이에요. 근데 그 홍포를 벗겼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었느냐? 통으로 되어 있는 겉옷입니다. 마치 아론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호화로운 제사장 의복을 벗어버리고 아주 소박하고 겸손한 그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모습이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아사셀의 염소를 정해진 한 사람이 고삐를 잡고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 시장을 지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에 그 염소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왜? 이 염소가 우리가 1년 동안 짓는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가거라 가거라. 저주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홍포를 벗기고 자기 옷을 입혀서 십자가를 짊어지우고 끌고 가죠. 정해진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어디에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그곳은 이스라엘 성 안이 아니에요. 성 밖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아니고 성전 밖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요. 아사셀 염소가 끌려가듯이 예수님도 끌려갔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끌려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치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 밖이죠. 세상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끌려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곳이요. 우리도 이 세상이 어때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너를 위해서. 너도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끌려나갔던 아사셀 염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나의 모든 죄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근데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자들아, 짐을 지는 자들아,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내가 날마다 너의 짐을 진다. 너의 죄짐, 너의 인생의 그 어려운 짐을 내가 다 져주겠다. 내가 이미 다 졌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하리라.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는 가장 무거운 죄짐이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어느 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갈 나의 모든 죄짐을 가장 인생에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죄짐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남은 생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순례자의 그 길이 또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기 위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려운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이 또 져주셔요. 그 짐을 날마다 져주셔요. 자, 시편 68편입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68편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 그랬죠. 우리의 죄짐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짐들이 있잖아요.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져주신대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속죄 염소 2마리 죄를 담당하신 그 2마리 염소는 그 2마리 염소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이고 아사셀 염소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예수님, 지고 가버린 예수님. 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그랬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형벌에 대한 걱정은 이제는 안심이에요. 물론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권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죄를 짓도록 해요. 왜?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의 권세에서부터의 구원은 육신이 몸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죄성까지도 없어져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형벌, 지옥 갈 형벌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아론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성전에서 이 옷을 벗어요. 목욕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이제는 아론도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세마포를 입었듯이 자기의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마포를 입었듯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듯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속죄 염소를 드리고 속죄 송아지를 드리고 아사셀 염소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아론의 대제사장인 아론은 화려한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보통 제사장이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그러면 이 아론이 이제 자기의 그 화려한 에봇과 에봇 겉옷과 흉패와 그 다음에 관을 쓰고 정말 화려한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번제를 드렸어요. 자, 레위기 16장 다시 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은 성막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세마포옷을 벗어요. 왜 벗느냐? 보세요.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이 거룩한 곳은 아마 물두멍일 겁니다. 번제단과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황소가 받치고 있는 그 물두멍이요. 자, 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자기 옷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화려한 옷이에요. 입고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여기에 이제는 속죄제는 왜 드리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운다, 죄를 덮는다, 죄값을 대신 갚는다. 속죄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요. 속죄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구원을 받았죠. 깨끗해졌어요. 이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번제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 1장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번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헌신이요.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을 떠가지고 물로 씻고 번제단 위에 하나도, 이 번제는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제사장 가족이 먹으면 안 돼요. 번제는 항상 번제단 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째로 각을 떠가지고 다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번제를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올라.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의 불고기 타는 냄새, 그 향기를 기뻐 받으세요. 열납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번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근데 순양이죠. 수컷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또 드려요. 백성을 위해서 또 순양이요. 자기와 가족을 위한 번제, 양 한 마리. 백성을 위한 번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죠.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가 뭐예요?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통째로 완전히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내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잡수십시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쭉 보면은 그 제사가 5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제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열납하시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은 죄와 상관없는 제사예요. 뭘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요. 죄와는 상관없는 제사 말이에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는 이미 속죄제, 속건제가 드려졌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살면서 드려야 될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예요. 소제, 번제, 화목제예요. 이 번제는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한 마리의 아사셀 염소로서 광야에 내버려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영문 밖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는 그 고난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번제로서의 온전한 헌신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 수 있도록.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번제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 향기로운 제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그러나 그 기도를 정정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내가 그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하나는 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선이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게 뭐죠? 전도예요. 그 일이 쉽게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희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의 자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끌고 갔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바로 온전한 헌신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언제 지느냐? 가끔 지느냐? 아니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날마다지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날마다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외에는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럼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건 뭐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베냐민 지파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모르는 율법이 없어요. 성경 박사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른들보다 더 열심이었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었어요. 자랑할 거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뭘 자랑했죠? 고린도서 11장 12장에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삶이 바로 번제의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거 믿었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을 이제는 나의 남은 생애를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게예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죽었단 말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집안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거 자랑한다면은 합당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할 자랑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 그 삶이 바로 뭐냐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에요. 최초의 밀알은 예수님이에요. 그 밀알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새로운 밀알들이죠. 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썩어버리거나 그러겠죠. 근데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싹이 났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한 알의 밀이 돼야 돼요.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요.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 내가 죽는 겁니다. 그때에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2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1차 이미 끝났다. 매도 빨리 맞아야 좋다는데 내 먼저 맞았으니까 편하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맞을 매가 있어요. 7차까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모셔가시고 금년 학예 수양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도가 반드시 학예 수양이 다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사셀 염소로서 광야에 내던진 그 염소와 같이 영문밭 성문 밖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갚아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수양회 끝나기 전에 하나님 각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더 담대히 정말 그 고난의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로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